설교 제목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혼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물론 이혼을 찬성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혼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딸이 시집을 갔는데 남편에게 지속적인 구타를 당하고 욕설을 매일 듣고 산다면, 아니 그 딸의 남편이 경제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하고 있다면, 그래서 아빠에게 와서 아빠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도 참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 아니 만약 여러분의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가 집안을 돌보지 않고 밖으로 나돌다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고 있다면 이혼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배우자의 분명한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의 이혼 문제, 즉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혼이 옳습니까? 라고 물은 것은 이혼의 적법성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뭐라고요? 시험하여 묻되. 즉 이혼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당시 유대를 통치하던 헤롯이 자신의 본부인과 이혼하고 자신의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혼한 것을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가 목이 날아갔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이혼에 대해서 반대할 것을 미리 짐작한 이 바리새인들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 이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었을 때, 만약에 예수님이 이들이 예상한 대로 이혼은 절대 옳지 않다, 이혼은 죄다,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침례 요한처럼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한 거죠. 사실 그들의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혼이 왜 죄야? 헤롯도 이혼하고 잘 살고 있는데 이혼이 왜 죄야? 라는 생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혼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혼의 적법성을 묻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부부관계를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우리가 이혼에 대한 성경적인 통찰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첫 번째로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말하면 시대에 뒤처진 목사라고 여성들이 저에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사회에서 이혼할 권리는 매우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일부 엄격한 그 유대교 학파 중에 샴마이 학파는 가늠한 경우에만 이혼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지만, 이런 율법에서 좀 자유로웠던 힐렐 학파는 모든 이유에서 이혼할 수가 있다. 심지어 여자가 음식을 태웠다는 이유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물어, 당신은 샴마입니까? 힐렐입니까? 근데 여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혼은 당시 유대교에서 이혼은 남성만이 요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정말 폭력과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음식을 태웠다는 이유만으로도 아내를 버릴 수가 있었어요. 이혼 증서 하나 써주고 버리면 그만이었어요. 실증이 나면 그냥 음식이 맛없다 그러면 이혼감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그 시대 남성들이 그렇게 이혼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이다. 왜? 왜냐하면 이들이 신명기 24장 1절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려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언제 이혼이 가능하다고 모세가 말했어요?
아내가 수치되는 일. 근데 이 수치되는 일이 뭘까요? 간음한 일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확대 해석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리를 못하고 음식을 태우는 것도 수치된다. 그렇게 해서 이혼 증서 하나 써주고 아내를 버렸던 것입니다. 정말 황당하죠. 요즘은 전혀 공감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대가 변했잖아요. 요즘은 여성들이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이 쫓겨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이런 유머가 있잖아요. 노숙자 센터에서 50대 남자에게 왜 쫓겨났냐고 물었더니 아침밥 해달라고 했다가 쫓겨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60대는 화장하는 아내에게 어디 가냐고 물었다가 쫓겨났고 70대는 아침에 눈 떴다고 쫓겨났다고 합니다. 남성들은 조심하십시오. 웬만하면 아내가 있을 땐 눈 뜨지 마시고 아내가 나간 후에 눈을 뜨셔야 안전하게 가정에서 생존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내가 밥을 태우거나 요리를 못한다고 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쫓아낸다,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당시에는 여성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여성들에게는 인권이 없었거든요. 사실 우리도 요즘이나 좀 여성들의 인권이 신장되었지,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그런 조선시대 이런 말도 안 되는 여성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는 했습니다. 남편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 증서 하나 달랑 주고 쫓아내는 것이 사회적인 일반적인 통념이었단 말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 질문했던 이 바리새인 중에도 이미 아내를 실증나서 버렸던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혼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라고는 일만의 가책도, 이미 그렇게 아내를 버리고 나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뜻에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뻔뻔한 인간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6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즉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혼 불가입니다. 실증이 났다고 해서 아니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아내를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이 이혼을 그냥 뻔뻔하게 여겼던 그런 사회적인 통념으로 받아들였던 사회에서는 충격이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성격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 이혼할 수 있는 사회적인 통념을 깨뜨리시는 예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도 이혼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보통 이혼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격 차이. 여러분 몰랐어요? 성격 나랑 같은 사람 본 적 있어요? 나랑 성격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려면 그냥 평생 혼자 사는 것이 낫습니다. 성격 같은 사람 없습니다. 저도 제 아내와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나 그 다른 것을 서로 인정하면 축복이 되지만 다른 것을 고치려고 하면은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요구하는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한 말 더 나가서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두 번째, 이혼은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허용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첫 돼지를 듣고 나면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첫째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쓰고 분명히 이혼해도 된다고 허용하지 않았느냐. 두 번째,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배우자의 결정적인 귀책 사유, 예를 들면 간음이나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계속 참고 살아야 하느냐. 이런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자, 4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했다. 여러분, 모세는 구약의 대표입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혼 안 된다 그러고 구약에서는 된다 그러면 이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왜 모세는 이혼을 허용했을까?
그것은 이혼을 허용한 것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너희들의 마음, 인간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타락한 인간들의 이혼을 막을 수가 없어서 차선책으로 허용했다는 것이죠. 즉 이혼 증서를 써주는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예전엔 절차도 없었어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 나가 이러면 끝이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아버지들이. 지가 지 집의 주인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마음에 안 들면 나가 뭐 이랬죠. 그래서 그렇게 이혼을 쉽게 이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숙려 기간을 갖게 한 것입니다. 쉽게 결정하지 말고 너 실증 났다고 해서 그냥 쉽게 버리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완악한 그들은 어처구니 없게도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뜻으로 이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만 아는 자기중심성,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이 완악한 마음, 그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존경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아내를 쉽게 버리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결혼 생활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 너희 결혼 생활의 문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너희 아내가 아니라 그 아내를 실증내하는 너의 완악한 마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죠. 자기중심성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중심성, 자기만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만 하는 인간과 어떻게 백년해로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만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천사가 될 수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오되면 악마가 되는 게 인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당시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비롯한 유대인들이 아내를 버렸을까요?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날마다 성경 읽고 하루에 기도 3번도 빼먹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를 매일 하면서도 그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왜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아내 하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남편 하나 제대로 존경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완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완악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결국은 이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이 너희들은 이혼의 적법성을 묻고 있는 것 같지만 날 시험하려고 하지, 너희들의 마음을 돌아봐. 너희들의 마음에 완악한 마음이 너희 결혼 생활을 깨뜨리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완악함을 버리지 않는 한 이혼은 어느 날 현실이 될 것이고, 재혼을 한다고 해도 행복한 가정 꾸릴 수가 없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혼의 상처는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혼의 상처는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다. 이혼이냐 아니냐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완악함이 있는가 없는가? 하지만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완악함이 있다는 걸 알고도 이 완악한 마음을 바꾸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이 질문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던진 질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던진 질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자신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완악한지 알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읽고 늘 기도했지만 회개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매일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서,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너무 완악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적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한치의 요동도 없을 만큼 예수님께서 이혼은 절대 불가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이혼을 했었던, 그 실증나서 아내를 버렸던 이 바리새인들의 죄책감은 그럼 찔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시험하라고 질문했는데 하나님이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회개가 오늘 본문에 없습니다. 여러분, 불쌍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의 가정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안 봐서 모른다고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을 보시면 알아요. 바리새인처럼 산다, 늘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고 늘 배우자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살면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그런 가정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합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본문 10절 보시죠.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제자들이 왜 물었을까요?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왜 물었을까요? 깜짝 놀란 겁니다. 제자들도 이혼 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자들도 사회적인 통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된 그 통념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만일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사회적인 통념에 따라 사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혼은 죄다,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과 12절, 일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그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을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통념을 뒤집어 엎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이 간음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남편의, 배우자의, 아내의 귀책 사유가 분명한데도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이 죄가 될까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증내서 버리고 자기중심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성을 탈피하지 못한 채 이기적인 마음으로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다시 재혼하는 사람은 간음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마음,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너희들만 아는 자기중심성, 완악한 마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이런 완악한 더러운 욕망이 너희들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력과 간음이 바로 그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혼을 생각하기 전에 오늘 본문 1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다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고는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셨다. 전례대로 가르치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을 하고 난 뒤부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9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은 물론 제자들조차도 잘못된 사회적인 통념에 갇혀서 여성을 잘못된 시각으로 자기를 위한 어떤 도구로 그렇게 전락시키고, 아내를 사랑하긴커녕 아내를 부려먹고 아내를 데려와서 실증나면 내 뜻대로 안 되라고 아내를 폭력을 행하고 아내를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깨닫지도 못하고 묻지기도 두려워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 앞으로 가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 죄를 보게 되면 그 십자가 앞에서 아내보다, 남편보다 더 망가진 죄인이 바로 나인 것을 깨닫고 그 아내와 배우자를, 그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할 수가 있고 우리의 부부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있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그 사람만이 배우자와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시기를, 그 세상 무엇도 우리를 나눌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연합을 이루시기를, 이제 살아갈 날이 얼마 많지 않은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배우자를 더 아끼고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솝 우화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작은 연못에 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둘은 두 마리밖에 안 되니까 서로 사랑하며 다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우가 그중 한 마리를 유혹하고 이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쟤랑 헤어지면 내가 더 좋은 친구 소개시켜 줄게. 아주 예쁜 짝이 올 테니 쟤를 없애버려. 그래도 안 되자 작은 연못에 안 그래도 먹이가 부족한데 쟤가 없어지면 얼마나 먹을 것이 풍성하겠니? 너 쟤 때문에 힘든 인생을 사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이간질을 했습니다. 결국 여우의 유혹과 이간질에 넘어간 그 한 마리 붕어가 다른 한 마리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연못은 죽은 고기로 인해 물이 다 썩어버렸고 남은 한 마리도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결혼, 아름다운 부부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중심성,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회개는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없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기 전에 바로 우리 가정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행복한 아름다운 부부간의 연합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부부간의 아름다운 연합. 우리가 또 이제 8월 달부터는, 그래서 제가 그 부부 전문가인 가정사역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한 달 내내 주일날 설교를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설교를 듣기 전에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게 해주세요. 내가 배우자 나한테 와서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얼마나 많이 힘들겠는데 아직도 변하지 않는 내 이 옛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함으로 아름다운 그런 부부, 그래서 그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행복한 가정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